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또 오늘 기온을 보니까 23.5라고 찍혀있어요. 이 덕천동이 30도가 넘고 열대야가 계속되고 폭염이 계속되다가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을로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 건강에 유의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이 이제 휴가 기간이라서 이렇게 우리 부교역자들이 또 방송실에서도 차량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여라도 약간의 불편이 있으시면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부교역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13권의 서신서를 쓰지요.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 참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하나는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써내고, 그 옥중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바울이 썼다 하지만은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제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다 그럽니다.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고령의 선배 목사인 바울이 애정 담아서 이렇게 목회를 해라, 이런 이제 서신인데, 그 내용은 한 개인의 목회자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준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 서신은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활인가? 우리는 이제 맞물려 있잖아요. 교인들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게 이렇게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교회 와서 나 따로, 사회생활에서 나 따로, 가정 따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직접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셨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개념 속에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집과 같다, 가정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면 언뜻 자꾸 건물이 떠올라요. 그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구별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노, 이렇게 사람 숫자를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예살이 얼마나 되노, 이렇게 자꾸 외형적으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집은 이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 게, 기둥이 뭐냐? 진리가 기둥, 진리와 터,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고 이 굳건한 반석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말씀의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거는 사실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이시기도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밖에서 이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서 바깥에 엄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동생들인데, 저기 바깥에 계시. 아니야. 그건 육의 어머니, 육의 혈육의 관계지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아들, 딸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 속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틀은 우리의 가정하고 똑같은 생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걸 예수님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두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럼 가정이면 어떻게 교회에 와서 가정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자, 그걸 이제 간단하게 오늘 새벽은 살피는데 1절 말씀해 보세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여기 보세요. 아버지에게 하듯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연로하신 어른들을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세 드신 어른들은 여기 교회에 오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2절 또 강조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 같은 뜻이에요.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남남처럼 지나면 안 됩니다. 물론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대형화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가족처럼 됩니까? 하지만은 소그룹이 있잖아요. 소그룹 구역이 있고 셀이 있고 그렇게 다 기관이 있잖아요. 남녀전도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도 연세가 나보다 높으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저만때쯤 연세가 드셨을 텐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우리 어머니처럼 생각을. 오늘 찬송가도 그거 불렀잖아요. 우리 어머니 생각나고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볼 때 다 내 자식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 안에 흉허물이 다 없습니다. 다 덮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어른 세대들을 공경합니다. 아주 마음적으로 우러러봅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고생한 세대거든요.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자식들한테 다. 그래서 등골이 빠지도록. 그리고 지금 노년에 남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돌볼 겨를도 없고 내팽개치고 다 시설로 외로운 적적한 노년을 보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런 적적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발걸음으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정도면은 꽤 괜찮은 정도의 건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그런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은 우리 자식같이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인사도 안 하노?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거 어른들이 그러면 안 돼요.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을 집에서부터 가르쳐라.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자녀가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어떻게 어른을 공경하는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뭐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가정교육부터 하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는요, 보세요, 다 공교육이 무너졌어요. 학교 교육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지금 학교 교육은 1%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교회 교육, 그럼 교회 교육은 학교 교육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다. 어려워요. 교회 학교 오는 아이들조차도 부모 세대가 교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아이들이 다반사입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게 뭐냐? 가정교육이에요. 그래도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어느 정도만 상식적으로 자녀들 앞에 본보기가 되면 자녀들 따릅니다. 왜?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용돈을 받고 쓰고 양육을 받는 처지에서는 애들이 부모의 뜻을 장성해서 양육해서 독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노터치 안 됩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가르치려고 하면 늦습니다. 가정이 있을 때 아이들을 어른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인사해. 좀 잔소리 같지만은 그 잔소리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을 시켜라. 그럼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가정교육이 잘 된 아이들은 교회 와가지고도 어른들한테 인사하라고 말 안 시켜도 합니다. 잘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교회는 가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의 말씀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직장 생활 하다가 가정에 가서 어떠세요? 모든 피로가 풀리죠.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 가정같이 가꿔야 돼요. 교회 오는 어른들을 부모님같이 생각하고 자녀 세대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흉허물이 다 덮쳐지는, 우리 가정을 누가 회파하고 공격, 우리 가정을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다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끄떡없다고.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도 가정 같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케어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래 볼 때 맨날 자식도 며칠 안 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옥신각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분열되면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교인 숫자가 많든 적든 화목한 가정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